오늘 펼쳐지는 사건에 대해서는 사건 안에는 신앙의 귀한 원리들이 담겨 있습니다. 어떤 전쟁을 하기 전에 에피소드와 같은 그런 이야기인 것 같지만 이 안에는 놀라운 신앙의 귀중한 우리가 꼭 흡수해야 될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네 가지를 여러분들하고 나누고자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 적에게는 강력한 첩보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적은 누구고 적 반대편에 있는 당사자는 누구냐? 바로 적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적 그리스도의 세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안티크라이스트의 세력이겠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회방하고 반대하는 세력이겠죠. 교회를 회방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그런 세력이 될 수도 있겠죠. 또 이 세상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교회의 존속을 너무나 극도로 싫어하는 그런 어떤 시스템일 수도 있겠고요. 그런데 그 적들이 강력한 첩보망을 가지고 있고 그 첩보망 속에는 우리의 계획, 교회의 계획, 성도들의 계획이 믿음의 일들이 다 속속들이 보고가 된다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이런 말도 돼요. 믿음의 역사는 비밀이 없고 다 들킨 채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역사는 뭐 감출 게 없어요. 다 드러나게 돼 있고 감출 필요도 없고, 그리고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 받은 사명들을 행하려고 할 때 이것들이 비밀스럽게 진행될 이유도 없고 그 다음에 그렇게 되지도 않습니다. 적의 시스템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강력해요. 교회가 이 세대를 위해서, 이 시대를 위해서 뭘 하려고 하는지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주의 일이 시작된다. 여호수아가 그 땅에 들어가서 정탐해라, 이것을 뭐 개방해놓고 대로를 다니면서 다 해라, 이렇게 한 말은 아니었겠죠. 비밀리에 자기도 정탐꾼 중에 한 명이었죠. 40년 전에는, 그죠? 가데스 바네아에서 파송된 정탐꾼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런 스파이 노릇을 해라라는 거죠. 아맘리에 들어가서 비밀스럽게 하라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결코 숨겨지지 않는다. 우리가 제 아무리 어떤 선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비밀스럽게 우리만 아는 채로 하려고 한다고 하더라도, 즉 우리의 선교도 마찬가지죠. 그죠? 우리가 중남부에 지진이 일어났고 많은 교회들이 그걸 도왔어요. 그리고 이번에도 선교사님들 모임 보니까 자꾸 보완하는 그런 데 신경을 굉장히 많이 써요. 일리가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을 선교사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선교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거기 가이드가 있기 때문에 항상 선생이라고 부르고, 이렇게 해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다고 그게 숨겨지지 않는다. 이 세상의 시스템은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속속들이 알고 있고 우리가 아는 만큼 알고 있다라는 그런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믿음은 도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장을 하나 만들 수 있겠어요? 믿음은 모험의 사촌이다. 모험과 사촌 관계다. 첫 번째로는 적들은 훤히 다 알고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은,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모험과의 사촌이다라는 것입니다. 4절 말씀, 5절 말씀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그러나 그 여자는 그 두 사람을 벌써 숨겨놓고는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내게 왔습니다만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날이 어두워져 성문을 닫을 때 그 사람들은 집을 떠났습니다. 그들이 어느 방향으로 갔는지 나는 모릅니다. 그러므로 어서 그들을 추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들을 따라잡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네, 장녀였던 라합이 자기 동족, 자기 나라, 그동안 자기를 지탱해 주었던 모든 시스템을 거절하고 다른 편을 들고 있고 그들을 숨겨줄 뿐만 아니라 하물며 거짓말로 그들을 감추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돼요. 상당한 모험입니다. 익스트림. 들키면 뭐 죽을 수밖에 없는, 가장 비싼 대가를 내놓아야 되는 그런 모험을 걸고 있는 거죠. 이게 또 주의 백성 교회의 입장,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다 들켰고 뻔히 체포될 만한 그 첩보망에 딱 들어와서 이제 그 여호수아의 모든 시도가 무효화되는
무산된 그런 상황에 들어갔는데, 그런데 의외의 한 여인이 나타나서 전혀 도움받을 거라고 기대할 수 없었고, 그런 여인이 나타날 거라고 누구도 정탐꾼들 가운데 상상하지 못했지만 한 여인이 나타나서 반전의 역사를 만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걸 반전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 역전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예. 이게 이 일로 말미암아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직 다 일어나진 않았지만 여호수아의 시도가 무산될 뻔했는데, 그러나 계속 이어질 수 있고, 예, 하나님의 백성들이 위해를 당하지 않아도 되는, 죽지 않아도 되는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이 갑자기 우리가 보기에 그 이면에 어떤 작용과 라합과 그 다음에 그 정세 속의 가운데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이게 전부 다 우연처럼 보이고 갑자기 어떤 영웅의 출연처럼 보이고 드라마의 어떤 한 반전의 요소처럼 보일 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따라하세요. 우연히 벌어지는 기적은 없다. 네, 우연히 벌어지는 기적은 없습니다. 이 기적처럼 보이는 것은 필연이에요. 예, 필연입니다. 누구의 필연이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이미 작정되어 있었고, 그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이 준비되어 있었던 것이죠. 다만 그것을 추진하는 여호수아와 그의 군대와 그의 부하들이 이 사실에 대해서 몰랐을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눈에는 와, 꼼짝없이 잡힐 뻔했는데, 꼼짝없이 죽을 뻔했는데, 우리의 시도가 다 무산될 뻔했는데, 다른 작전을 짜야 되는데, 뭐 이런 상황 속에서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반전이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네. 필연, 우연이 아니라 필연을 부르는 모험이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러면 라합에게서 어떤 프로그램을 딱 작정해가지고 라합의 이성과 라합의 생각과 라합의 결정력과 상관없이 라합이 로봇처럼 그때가 딱 되니까 뿅 가가지고 어느 순간에 따따따따따 이렇게 했느냐? 그건 아니죠? 벌써 이 여인에게서 개발되고 있는 많은 일들을 보세요. 숨겨놓고, 그 다음에 누가 왔는데도 그때 당황하면서 뭐 얼굴이 변색하면서, 여성분들은 좀 담력이 그래도 조금 덜 하시잖아요. 그럼 이런 상황이 오면 막 당황해하고 무서워 벌벌 떨면서 거짓말 하더라도 다 들키게 되어 있는데, 태연자약하게 그것도 다 들키지 않고 뻔뻔스럽게 그 내노라 하는 그런 정부 당국자들, 이 소위 우리로 얘기하면 안기부 뭐 이런데요. 그죠? 그런 사람들이 다 와고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뭐 기색 하나 흔들리지 않냐 그들을 속이는데 성공한 모습을 보면 이건 작정되어 있었고 기획되어 있었고 연습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상황이 딱 부딪혔을 때 태연자약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중에는 또 누가 있을까요? 여러분 중에 그런 분이 있을까요? 없을 거예요. 필연을 부르는 모험이 있을 뿐이다. 근데 이 모험은 뭔가를 믿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롯데월드 타워에 가고 위에서 그냥 뭔가가 푹 떨어질 때 그 떨어지는 기분은 내가 금방이라도 죽을 것 같은 기분이지만 그것도 내 돈 내고 거기를 들어가는 이유가 뭐죠? 내가 죽지 않을 거라는 이 기계 시스템이 모험만 나에게 짜릿함만 딱 안겨주고 결국은 나를 죽지 않게 마지막에 가서 브레이크를 밟고 안전하게 나를 지켜줄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 타는 것 아닙니까? 그런 거죠. 모험은 아무것도 모를 때 모험 걸기는 진짜 어려워요. 그러나 내가 죽지 않을 거라는 것, 완전히 끝난 상태로 가지 않을 거라는 믿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에게 하나님이 감동하신 것은 맞지만, 그러나 그 믿음의 모험을 건 장본인 주인공의 자리는 라합이 결코 빼앗기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라합은 로봇가 아니었습니다. 좀비도 아니에요. 어느 순간에 프로그래밍 되어 있었던 컴퓨터 시스템이 작동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감동을 받았지만 그 감동에 대해서 자기가 그대로 모험을 걸면서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다 핑계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행한 모든 공로도, 우리가 행한 모든 믿음의 역사와 이력도 일정 부분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공로를 인정하지 않고 겸손한 모습을 유지하지만, 그러나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은 우리의 공로를 인정해 주세요. 반대로 우리의 죄악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이 나를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악한 시스템이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사단이 나를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아담이 뭐랬죠? 이 여자가 줘서 먹게 했습니다. 라고 핑계했지만 아담이 책임을 면할 수는 없었죠. 그렇죠? 공로에 대해서도 우리가 믿는 의의 공로도 의가 공로라고 할 수 있다면 그러나 그 의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고 우리가 믿음에 대한 대가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선택하셨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죄에 대한 책임도 역시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한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는 공로와 책임을 같이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필연을 부르는 모험이 있을 뿐이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제가 멋지게 분해해서 얘기하니까 그렇지 이 말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순종인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에 그대로 모든 것 개의치 아니하고 순종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그러면 그렇게 모험, 일생일대의 모험을 걸 만한 이유가 있는가 없는가? 따라합시다. 모험에는 이유가 있다. 그렇습니다. 모험에는 이유가 있어요. 10절 말씀부터 11절까지를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당신들을 위해 어떻게 홍해를 가르치시지 당신이 요단강 건너편 아모리 사람의 두와 시온과 우리 어떻게 진멸시켰는지에 대해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는 그 소식을 듣자마자 마음이 다 녹아내렸고 당신들 때문에 모두 용기를 잃었습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과 아래로는 땅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네, 의외의 지식이 퍼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우리 사람들은 지식을 편집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불행하고 아프고 무서운 소식들은 좀 안 들으려고 그러고 기쁘고 좋은 소식들은 자꾸 보관하려고 그러죠. 이 소식은 여리고에 있는 이 아모리 족속들한테는 썩 좋은 소식이 아니에요. 무서운 소식이에요. 그래서 별로 기억하고 싶지 않아요. 요새 팔레스타인 전쟁의 그 화면들이 자꾸 나옵니다만은 그 비참한 화면 여러분 호기심이 가기도 하지만 그래도 보고 싶으세요? 그 비참한 통곡 소리와 그 부서지는 것과 폭탄 터지는 것과 보면 끔찍하잖아요. 그죠? 우리는 될 수 있으면 그런 광경으로부터 좀 피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왜 그러죠? 마음이 녹아내리기 때문이죠. 두려운 거죠. 이게 우리도 겪을까봐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11절 말씀이 재밌어요. 이 소식을 여러분 듣자 마음이 녹아내린 사람이 비단 라합 혼자뿐이었을까요? 라합은 그렇게 얘기를 안 하죠. 나는 그 소식을 듣고 마음이 녹아내렸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단수로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이 여리고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그 소식을 여리고는 여러분 가나안에 첫 입성하는 첫 번째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만나는 도성이기 때문에 유대로 들어가는 관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관문은 뭐가 많죠? 뉴스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홍해를 어떻게 건넜고 바로 건너편 시온과 어객이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소식을 제일 빨리 듣는다는 말이에요. 그랬을 때 마음이 녹아내렸다는 거예요. 다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데 다 녹아내린 건 맞지만 다 두려움을 가진 건 맞지만 용기를 잃은 것도 맞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걱정한 것도 맞고 두려움에 사로잡힌 것도 맞지만 그러나 그 다음이 틀려요. 이 고백은 라합 혼자만의 것이랍니다. 모든 사람들이 공포를 체험하고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을 가졌지만 그러나 그 똑같은 사건 이후에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해석이 달라요. 뭐죠? 당신들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 아래로는 땅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고백은 오로지 라합이 생산해낸 그의 고백이에요. 당신들의 하나님은 상천하지 하늘 위의 하나님이시고 땅 아래의 하나님이십니다. 전 우주 만물의 하나님이시고 이 하나님을 거역하거나 이 하나님에게 대항하거나 이 하나님을 반대할 자는 그 어느 누구도 없습니다. 라고 그 여리고 백성들을 두르고 있는 그 강력한 성읍의 보호와 그들이 여태까지 외적을 침을 막기 위해서 쌓았던 모든 방어 시스템을 다른 사람들 신뢰하기로 결정하고 두렵지만 그 시스템 속에서 버티기로 결정했는데 라합은 그게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 성벽이 5m가 됐건 10m가 됐건 두께가 아무런 그게 상천하지의 하나님 앞에서는 이건 무용지물이라는 것을 알고 고백을 하고 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시스템으로는,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방어력이나 나라의 힘으로도 당신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진군을 우리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모험에는 근거가 있고 이유가 있죠. 라합이 그런 목숨을 건 모험을 할 수 있었던 일종의 근거이자 자신감. 나는 여기서 뛰어내려. 여러분 발목에다가 묶고 이렇게 막 절벽 같은 데서 떨어지는 거 그거 있잖아요.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저는 못해요. 저는 못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젊은이들이 그런 익스트림 스포츠에 열광하고 막 빠져드는 거 뭐죠? 그게 묶어준 게 나를 지켜줄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인 거죠. 네, 그런 거죠. 의외의 대상들에게 지식이 퍼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우리가 아는 복음은 세상도 다 알고 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복음을 몰라서, 세상 사람들의 일부가 복음을 몰라서 주님께 복종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다 들었고, 그 하나님이 노도와 같이 밀려오시고 그들에게 침범해 오시는 하나님 나라의 침범을 그들이 모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의 번역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는 유래로 계속해서 침범을 당하고 있다라는 말씀 있죠? 이게 다른 번역으로 돼야 돼요. 제가 옛날에 한번 말씀드렸는가 안 했는가 기억이 없는데, 그 블레전타이라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그 형태는 이쪽으로 얘기하면 수동태로 돼 있어, 뒤에 형태는. 근데 이스라엘의 문법 가운데는 중간태라는 게 있어요. 모양은 수동태인데 내용은 능동태인 그런 단어가 있는데,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침범을 당한다라고 수동태로 해석을 당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더 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침범해 오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번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더 옳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침범해 오고 있는 것을 누구도 막을 수 없다는 것. 그것을 깨달을 때 모험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을 믿을 때 자신 있는 모험이 가능한 거예요. 그것을 믿지 못하면 벌벌벌 떠는 거예요. 위에서 못 뛰어내리고 죽을까봐 벌벌벌 뛰어내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모험에는 다 이유가 있다. 그리고 그런 지식들은 다 세상에 이미 퍼져 있다는 것입니다. 자, 정탐꾼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들이 망각한 게 있죠. 똑같이 여호수아가 했던 일을 지금 이 정탐꾼들이 반복하고 있고, 정탐꾼들이 어떤 마음이었는지 지금 잘 여기 나타나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미 들켰다라는 건 다 알고 있고, 지붕에 올라가서 숨어서 자기들을 노출시키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조심하고 있었겠죠. 그 뜨거운 지붕, 태양 안에서. 그죠? 이들이 먼저 이런 고백을 했었어야죠. 그들이 정말 이스라엘 남자들이라뇨.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길을 파송하신 하나님은 상천하지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들킨 이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를 지킬 겁니다 라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들은 자기들의 고백을 유보하고 있거나 망각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고백을 누가 해줘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상천하지 하나님입니다, 이 고백은 누가 해야 돼요? 정탐꾼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의 몫인 거예요. 원래 그들의 차지인 거예요. 근데 의외의 대상에서 그 고백이 나오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는 뭘 얻어요? 동시에 하나는 반성을 하게 되죠. 와, 내가 해야 되는 고백이 저 사람이 하고 있네. 이렇게. 두 번째로는, 야, 그래, 내가 잊어버리니까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깨우쳐 주시는구나. 그래, 내가 섬기는 하나님, 나를 파송하신 하나님은 하늘 위의 하나님이시고 땅 아래의 하나님이시지, 두려워하지 말자 했어야죠. 그죠? 그리고 거기에서 용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신다. 우리 꿋꿋하게 이 일을 진행하자. 그리고 자신들의 안위와 자신들의 지금 현재 상태에 대한 그 많은 공포와 두려움으로부터 역시 벗어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두 가지 종류의 두려움과 공포가 있는 거예요. 라합은 라합대로 내가 이들을 보호하고 숨겼다라는 것. 그래서 내 민족과 내 정부에 대해서 내가 지금 반란을 모의하고 들키면 죽을 거라는 그거에 대한 공포. 그 다음에 정탐꾼들은 어떤 공포가 있죠? 내가 이들에게 들어와서 간첩 활동, 스파이 활동을 한 것을 우리가 들키게 되면 우리는 몰살당한다 라는 거에 대한 두려움. 두 가지 두려움이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저 밖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교회 바깥에 있는 분들한테도 어떤 두려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내부 안에도 그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주의 일할 때 필요 이상으로 주의 일을 결정할 때 하나님 나라의 일을 결정하고 어떤 방향성을 결정할 때 우리가 필요 이상으로 두려워하는 이유가 바로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뭔 음성을 들어야 돼요? 저 밖으로부터 들려오는 당신들의 하나님은 하늘 위의 하나님이고 땅 아래 하나님 아닙니까? 라는 소식을 들어야 됩니다. 제 간증 하나 할까요? 제가 대학 때 전도에 좀 특심이 있어가지고 저희 학교에서 이제 금요일 날이 딱 되면 수업 다 끝나고 스쿨버스를 타고 탁 나가요. 그러면 상봉동을 거쳐서 또 청량리를 거쳐서 종로를 거쳐서 마포를 거쳐서 여의도까지 이렇게 딱 오면 제가 이제 거기서 버스를 타고 이제 다시 집에 들어가는 그런 루트로 통학을 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근데 이제 전도에 막 특심이 생겨가지고 그래 사람 많은 데 가서 전도하자. 그래서 옛날에는 파고다 공원이었는데 지금 탑돌 공원이라고 그러나요? 거기 종로 3가예요 2가예요. 거기서 딱 내려요. 그래가지고 그 문을 딱 열고 들어가면 뭐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막 그냥 갈데 없는 분들이 딱 거기 이동하고 그 다음에 그 대순 진리회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우리 때 그거 많았는데 그 청년들이 대학생들이 막 와서 사람들 만나면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신학생이고 하니까 담대하게 용기를 갖고 한번 쟤네들하고 한번 붙어보자 그랬어요. 그리고 파고다 공원에 가면 그 탑이 있죠. 또 어떤 사람이 진리에 대해서 아십니까? 도에 대해서 아십니까? 딱 그래요. 올게 왔구나. 딱 이제 한번 해보자. 그리고 딱 하는데 자, 이 탑에 있는 저 내용이 뭔 내용인지 아십니까? 내가 모르는 것부터 딱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 모르겠다. 그랬더니 지가 아는 대로 막 지식을 설명하더니 지가 알고 있는 그 도의 구조, 대순진리회가 주장하는 그 도의 구조를 갖고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뭐예요? 저의 주도권을 놓쳐버린 거예요. 복음을 설명할 저의 주도권을 놓쳐버린 거예요. 지가 먼저 얘기를 꺼내주니까 화제가 지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몇 못하게 내가 막 듣고 그거 아닌데 내가 당황하고 있는데 옆에 인도 철학을 하신 어떤 고명하신 선생님이 있었어요. 두꺼운 뿔테 안경을 쓰고 바로 옆에 의자에 앉아서 가만히 이렇게 두 명의 이제 20대 초반의 젊은이들이 얘기하는 걸 가만히 이렇게 귀엽게 바라보시더니 다 끝났어요. 나중에 제가 너 그거 아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를 논리적으로 설득하지 못하고 너 저리 가라 막 하면서 하는데 끈질기게 달라붙어요. 저리 가니까 하면서 내가 이제 막 화를 내면서 막 그랬어요. 제가 진 거죠. 전도를 못하고. 그리고 나서 막 씩씩거리고 있는데 그 옆에 아저씨가 허허 웃으면서 학생이 야보게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당신 기독교인인가? 네 그렇습니다. 저 사실 신학을 하는 신학도입니다. 아이고 당신 신학을 한참 더 해야 되겠구만. 자네 신학의 기본이 뭔가? 자네의 하나님, 자네가 섬기고 있고 자네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유일신 하나님 아닌가? 세상에 유일신은 기독교밖에 없네. 그런데 유일신 하나님을 믿고 있는 자가 이 말도 안 되는 대수진리에 도를 얘기하는 이런 자한테 꼼짝도 못하고 당하고 있는가? 공부 좀 더 하게. 이런 얘기 들었어요. 혹시 예수님 믿으세요? 그랬더니 아니야. 나는 인도 철학, 힌두 철학을 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지식을 갖고 있어요. 저는 믿음을 갖고 있어요. 근데 다른 지식을 갖고 있고 믿음을 갖고 있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탁월함,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명력에 대해서 전달하는 데 철저히 실패한 저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옛날에는 종로 서적이라는 곳이 종로 1가에 또 있었죠. 열받아가지고 씩씩거리면서 야 내가 다른 종교를 모르니까 내가 이렇게 당하는구나. 그래가지고 종로 서적이 바로 돈도 없는데 탁 들어가가지고 그때 막 동양 철학에 관한 거 뭐 주여 뭐 장자 노노 막 이런 책들을 잔뜩 사가지고 돌아가서 열심히 탐독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예. 다 알아요. 우리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조직되어 있고 탁월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일종의 하나의 종교로서 종교 철학적 관점으로서 우리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있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기 고백으로 만들어내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 뿐만 아니라 그걸 자기 고백으로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신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으로 증명해낼 수 없는, 변증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분명히 교회 안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두 가지를 인정하고 들어가야 될 줄 압니다. 네 번째, 그렇게 해서 가진 믿음, 그렇게 엄청난 믿음을 대가 지불한, 모험을 대가로 지불한 그 믿음에는 자기가 믿었던 그 믿음 그 이상을 요구할 수 있는 특권이 그 안에 있다. 자기가 믿었고 자기가 순종했던 그것보다도 훨씬 더 이상, 그 이상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믿음 안에, 믿는 자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12절, 1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여호와를 두고 내게 맹세해 주십시오. 내가 당신들에게 자비를 베풀었으니 당신들도 내 아버지의 집에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리고 내게 확실한 증표를 주십시오. 내 부모와 내 형제 자매들의 목숨을 살려주고 그들이 가진 모든 믿음을 지켜주며 당신들이 우리 생명을 죽음에서 구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믿음을 가진 자에게 그 믿음 이후에 어떤 일에 대해서 기대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기대가 없다면 믿음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 하나가 빠져 있다고 합시다. 믿음에는 기대가 있다. 기대가 있다. 믿음은 또한 그 기대를 무한대로 확장할 수 있는 그런 확장성이 있어요. 오늘 보잖아요. 라합은 그냥 그 정탐꾼을 숨겨줬을 뿐이에요. 근데 그걸로 인해서 뭘 달라고 그러죠? 증표를 달라고 그래요. 증표. 그 다음에 내 부모, 내 형제, 내 모든 가족들을 다 살려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어마어마한 결정을 여러분 라합이 혼자 내릴 수 있었을까요? 라합 혼자 자기 가족, 자기 일가족, 자기 남편, 자기 가족, 자식들 이 책임, 그 다음에 자기 부모에 대한 책임, 그 다음에 자기 형제들에 대한 책임을 자기가 그냥 다른 사람들 소리는 깡그리 무시하고 자기 혼자 다 그냥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없죠. 우리는 여기서 생략되어 있는 어떤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상상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만약 라합이 그들을 끝까지 숨겨두고자 결정했다고 하더라도 그 두려움은 누구도 갖고 있을 수 있어요? 그와 함께한 가족들이 똑같이 가지고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상처나지 하나님이라고 라합이 고백했지만 나머지 가족들은 그런지 안 그런지 긴기맹기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수도 있죠. 이럴 때 꼭 우리 텔레비전이나 드라마 보면 내부 고발자나 변절자가 생기잖아요. 두려워하는 자가 생기잖아요. 뭐 독립군의 영화를 보면 항상 내부에서 변절하는 사람, 어떤 이익을 구하는 사람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발굴할 수 있는 거죠. 배반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모든 것들을 다 통제하고 그 모든 것들을 무릅쓰고 할 만큼 이들의 행동은 하나였던 거죠. 라합의 결정에 모두가 다 동의했다라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주는데 제한이 없다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네 가지를 살펴보았어요. 적에게는 가장 강력한 첩보망이 있다. 그 다음에 믿음은 모험의 사촌이다. 세 번째로 모험을 걸 만한 이유가 있다. 그리고 믿음은 그 이상을 요구할 수 있다. 자, 이제 믿음의 성격, 믿음의 여러 요소에 대해서 여러분 네 가지를 보셨습니다만은 그러면 여러분은 믿음을 뭐라고 생각하세요? 믿음을 뭐라고 정의하세요? 이런 말 물어보면 대개 10명 중에 9명 아니면 10명 대부분이 다 대답을 못하십니다. 믿음이 뭐냐 물어보면 저도 뭐라고 이겁니다 라고 얘기하기가 어려워요. 우리가 성경을 들으면 성경의 믿음에 관한 언급을 들으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며 믿음은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쟁취하고 싶은 것의 실체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말하면 그 실체를 우리가 붙잡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보고 싶은 세계, 보고 싶은 것, 만지고 싶은 꿈, 그것을 증거해 준다. 그거의 증거다라는 거죠. 그걸로 인해서 11장 31절에 보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들을 평안히 맞다하여 불순종한 사람들과 함께 죽지 않았습니다. 네. 여러분, 여리고 사람들에게는 그런 기회가 없었을까요? 그들은 무작정 그냥 당한 걸까요? 아니죠. 그들의 마음이 물처럼 녹았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경고를 들었다라는 얘기입니다. 말로 들었건 노도처럼 밀려오는 하나님의 세력을 보면서 보았건 그들에게는 항복할 기회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그 항복하지 않은 자들 뭐라고 표현합니까? 불순종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불순종. 하나님께 저항하고 우리의 시스템, 우리의 체계, 우리의 강력으로 막을 거야 라고 끝까지 했던 그런 자들이죠. 우리의 성벽을 믿어, 우리의 방어력을 믿어, 쟤네들 별거 없어 하면서 막 싸우려고 했었던 그런 대상이죠. 보세요. 너희 집에 스파이가 들어왔다, 내놔라 할 정도로 강한 경계심을 가지고 있었죠. 하나님의 밀려오심, 하나님의 등장에 대해서 그들은 뭘로요? 방어하고자 했고 경계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 라합은 그 모든 그들의 움직임, 그들의 물결을 방어하고 거슬러 올라가는 그런 존재였죠. 상천하지 하나님께 복종했던 그런 존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나와 있는 믿음을 다른 말로 좀 역으로 정의를 해보자면 이와 같을 거예요. 따라서 해보시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겁니다. 믿음은 죽음의 역사를 거부하는 것이다. 죽음의 역사를 거부하는 것이다. 맞는 것 같아요? 틀린 것 같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믿음은 죽음의 역사를 내가 거부하는, 가만히 있으면 죽는 거예요. 불순종한 사람들과 함께 죽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은 뭐예요? 내가 죽지 않겠다. 저 불순종한 사람들과 같이 내가 죽지 않겠다. 죽음을 거부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라합은 이쪽 저쪽에 유불리를 계산하지 않았어요. 합리적으로는 자기 민족, 자기 정부의 편을 드는 게 마땅하죠. 그리고 다 알고 찾아왔으니까 내 모든 노력이 이들을 보호하려고 내가 했지만 내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갔구나. 이렇게까지 했는데 내가 어떻게 숨길 수 있을 것인가. 포기하고 넘어갈 수 있었겠죠. 근데 벌써 이들이 다가오는 그 첩보를 라합은 느끼고 그들을 요간방에다가 놔둔 게 아니라 어디다가 놔뒀어요? 옥상에 있는 3대 밑으로 그들을 숨기는 적극적인 행동을 감행했다는 거죠. 정한 거예요. 마음이 정해지고 계산기에 따라서 움직였다면 그는 분명히 발고해야 옳습니다. 왜요? 이 서버 끝났어. 이 정도면 우리가 더 이상 지켜낼 수 없어. 그런 상황까지 간 거예요. 막다른 상황까지. 근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들킬지언정 끝까지 내가 보호하겠다는 결정을 내리고 간 거란 말이죠. 유불리를 따지지 않았다. 두 번째로는 가장 잘못되는 상황이 몰살이죠. 그 다음에 가장 잘 되는 것이 구출되는 거죠. 그 사이의 경중과 가능성에 대해서 따지지 않았다. 처음에 것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내가 가장 좋은 다행인 상황과 가장 최악의 상황 사이에서 그거의 경중을 따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If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혹시 이렇게 된다면 이걸 따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사랑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뭐뭐 해주면, 뭐뭐 당신이 해주면 내가 사랑하겠다. if의 사랑이라고 그러죠. 그 반대는 뭐가 있어요? in spite of.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혹 죽을지라도, 내가 혹 들킬지라도, 내가 혹 이들과 같이 사나운다 할지라도 그녀는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신앙 고백을 지금 계속해서 유지하고 드리고 있다는 거죠. 또 라합은 주저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선택한 믿음의 길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바꿀 수 있었어요. 중간에 살고 싶은 욕망이 막 속에서 한편에서 솟아났겠죠. 막 땀이 삐직삐직 났을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게 행동해야 되는 그 상황 가운데 등골에는 식은땀이 쭉 흘렀을 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주저하지 않냐고 끝까지 상천한지의 하나님께 그녀의 모든 것을 걸었고 아무런 희망이 없는 이전의 세계 가운데 목을 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보다도 훨씬 더 큰 게 뭐냐? 그러면 라합은 이 모든 것을 결정하고 시행한 이후에 내가 결정한 거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살 것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요구하죠. 당신들이 돌아가서 이 성을 점령하게 되면, 이 땅을 차지하게 되면, 그때 멸망하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우리들을 내버려 두지 마시고 우리를 구출해 주십시오. 확신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믿음에 대한 합당한 요구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을 가졌다면 우리 주 하나님께 합당한 요구를 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합당한 요구를 하세요. 여러분 자녀예요.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어요. 자녀가 부모에게 뭐 해준 것이 있어서 당당하게 요구하나요? 그냥 자식이니까 당당하게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는 별의별 해괴망측한 요구와도 헤헤 웃으면서 내 것 줄여가면서 자식을 위해서 해주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이 여러분, 이 땅의 부모인 여러분보다도 째째하시겠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모든 것을 내어주실 준비를 이미 여기 땅 하고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믿음의 세계에는 끝이 없습니다. 그 한계가 없어요. 우리가 상상하는 범위, 그 모든 추측과 합리성을 다 넘어서 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이 믿음의 세계에 진입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요? 이제 이걸 우리가 정리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 믿음의 세계에 진입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가 필요하냐? 바로 지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믿음에 관한 지식이 필요하다. 라합이 그냥 이 믿음을 갖지 않았죠? 뉴스가 다 들려오는 한복판에 있으면서 그 뉴스를 그냥 한 귀로 들었다가 한 귀로 보내지 않았어요? 저 홍해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의 한 민족이 출애굽하고 40년을 지나온 모든 이야기들, 그 다음에 바로 근방에서 있었던 다른 두 왕국과의 모든 사건들을 다 낱낱이 수집하고 있었고 그 얘기를 담고 있었고, 그게 일종의 하나님에 대한 자기 지식, 누구 하나도 가르쳐주지 않았지만 흘러가는 그 역사, 세속에서 지나가는 그 뉴스, 그것만 가지고도 그는 지식을 확보하고 습득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진실한 지식. 두 번째, 그 지식에 대해서 굉장히 제한적인 지식이죠. 율법을 배웠어요. 뭐 하나님의 역사를 직접 경험했어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다 간접적으로 듣는, 그냥 사실일지도 아닐지도 모르는 그런 뉴스인 거예요. 가짜 뉴스도 그 안에 들어있을 수 있겠죠. 근데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습득한 그 지식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확신이죠. 이어져. 지식 플러스 확신. 그 다음에 그 누구도 또 그 무엇도 막을 수 없는 행동이 결행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식이 있어야 되고 그 지식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고, 확신이 있으면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행동이 결행이 돼야 된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요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그로 인한 선한 결과는 뭐죠? 결국 믿음이 옳다라는 것이 그대로 증명이 되는 거죠. 다음에 보면 알겠지만 정탐꾼들은 그래 좋다. 네 방 창문에 빨간 리본을 매달아놔. 빨간 끈을 매달아. 표식을 해놔. 그래서 우리가 이 성을 멸망하러 들어올 때 너와 너의 가족들을 구출합니다. 그래서 사실 여리고에 들어와서 그 땅을 점령할 때 맨 먼저 구출해내는 것이 라합의 가족들이었어요. 여리고 성이 와르르 백성들의 함성 소리에 무너질 때도 기생 라합이 살았던 그 집은 무너지지 않고 있었던 것이고, 그 집안의 식구들을 삼키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믿음이 옳았다. 믿음의 모험이 너무나 옳은 거였다. 그것이 그대로 증명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역사에 참여하는, 비록 우리가 제한된 지식을 가지고 있고 늘 의심받는 그런 환경 가운데 들어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 진실한 지식을 여러분 안에 고이 보관하실 수 있게 되길 바라고, 세상에 많은 목소들이 있고 세상에 많은 유혹의 소리들이 있고 또 내 마음 가운데 일어날 많은 의심들이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통제하고 확신으로 꽉 그 지식을 보관하실 수 있게 되길 바라고,
어느 순간 기회가 다가왔을 때, 마침내 D-Day, 그날이 다가왔을 때 내 목숨과 모든 것, 내 가진 모든 것들을 투자해서 그것들을 결행할 수 있는 그런 용기도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여러분들에게 네가 옳았다, 내가 그 일에 대해서 알고 있다, 그런 주님의 음성이 분명히